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육체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영혼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체에 도움을 주는 분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내 영혼에, 금생과 내생에 내 영혼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복음과 진리는 천지 어디 가도 없어요. 오직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음을 듣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성경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참 많죠. 별별 이 땅에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도 영적 존재요, 인간도 영적 존재요, 또 마귀도 영적 존재요. 이 영적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마귀와 함께 범죄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인간은 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절대자예요. 그분은 우리 피조물이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할 수준의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존자요, 절대자요, 창조자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는 건강해도 그 안에 영혼이 죽어서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왜냐하면 죄인임을 알아야,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에서 구원할 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임을 알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거.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세상에는요, 사람의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이 차별이 있지만 죄에는 차별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평등해요. 모든 사람이 죽듯이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세상에는 이 사람들 기준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도 많죠. 아, 저 사람들은 훌륭하다, 아주 의인이다 하는 분도 많죠. 우리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의사들도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아주 의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 기준할 때는 의로운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앞에 평등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류가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인류가 죄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죄와 죄인을 분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반드시 그분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정하기가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죄를 감추고 싶어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걸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리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고 시편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하듯이, 육체의 환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듯이, 죄인은 우리를 살리실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병원에 가느냐? 몸이 아프니까 환자가는 의사를 찾아가고, 죄인은 우리를 살리실 구주를 찾아서,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마가복음 3장 2장 우리가 13절부터 17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 역사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영원전부터,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인간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오직 성경이 그걸 진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원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요,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분은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서 근데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우리와 같은 이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지금도
성령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오늘도 성령은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중에 한 명 누구를 불렀느냐? 레이라고 하는 마태를 부른 거예요. 여기 한번 2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기서 바다라고 하죠. 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하신 곳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중해 옆에 이렇게 아프리카 위쪽에 아주 작은 땅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비슷할 정도로 크지 않은 땅인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이에요. 오늘 말한 바닷가는 갈릴리에 있는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이 생활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쪽 요단강에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있죠. 그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사역의 중심지를 할 만큼 여기 갈릴리 이쪽에 가버나움 동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3년 반 가까이 공생애를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모시고 그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성령 받기 전과 후는 전혀 다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나사렛 청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때부터는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을 하실 때 그때부터는 그분은 완전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 14절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는 이제 구약에 보면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 중에 레이가 있죠. 그 이름 자체가 아주 뼈대가 있는 정통성 있는 그 유대인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이 사람이 레이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는 레이가 마태예요. 마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부른 제자 중에 레이가 그 마태라고도 하고 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가 뭐 했느냐?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간에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레이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예요. 세리.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가 있죠. 레이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느냐? 세리였어요. 세리여서 이 가버나움에 그 바닷가에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같은 데예요. 거기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마태에게 레이에게 이르시되 뭐냐면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네.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당시 세리는요 돈을 많이 다루는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죠. 로마의 세금을 내면서 그 거둔 세금 중에 상당 부분을 자기 수입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세리들이 돈을 많이 수입이 많았어요. 자기 영양껏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고 그 중에 자기 하는 만큼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리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다가 어떻게 보면 동족의 그 어떤 보혈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당시에 세리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세리는요,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어떤 모임의 장소에 성전에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완전히 이방인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죄인, 남자 중에 최고의 죄인 하면은 세리요, 여자 중에 최고의 죄인 하면 창기를 할 정도로 아주 손가락질을 앓고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르시자 이 레위는 마태는 즉각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비록 그 사람이 이렇게 아주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영혼을 보시거든요. 그리고서는 그의 집에 앉아, 이제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아주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뭐 창기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예수님은요, 놀랍게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나 제자들을 할 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경멸했던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을 희한하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거든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아담 이후에 죄로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하는 사망의 세력, 마귀 사망의 권세,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자격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듯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 창기, 세상에 많은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15절 다시 보세요. 그의 집에, 이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제자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율법에 철저하고
겉으로 모든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죄에 대해 있어서는 평등합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듯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에요.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도 교회에 온 이유가 뭐냐?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가듯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에게 왔느냐? 예수님은 죄인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원히 의로우신 분, 영원히 거룩한 분,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죄인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멸망 전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아들을, 인류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요,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에요. 죄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다이렉트로 죄인이 살아계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도무지 상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이 하늘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던 그분을 이 우주 하늘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라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누구시냐?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을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죄는 가장 우리는 교회 와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요. 인간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들은요, 인간의 기준의 죄는 행위의 죄, 이걸 자범죄라고 해요. 누구를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아니면은 살인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크게 여깁니다. 이거는 인간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 자체가, 마귀와 함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귀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듯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기준으로는 레위, 마태가 무서운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요,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채요.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를 몰라요.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담을 부르듯 마태를 부르듯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신뢰하는 자들을 그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에 아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사람으로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시편의 51편, 58편, 53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예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자범죄가 끔찍합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눈에 보이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죄를 크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아예 뿌리부터, 인간은 아예 죄인이기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범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원래부터 모태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마귀에게 속한 죄 가운데서 출생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매우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인간은 이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무서운, 영벌이라는 무서운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육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감각이 전혀 없고 영의 눈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육체에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은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영적 존재를 지었어요. 영적 존재는요, 이 땅의 육의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 인간의 죄와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영,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에 세상 것이 많으면 걱정 없는 자래요.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영이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 안에 하늘의 것, 위의 것,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만 그 사람이 살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반드시 마귀와 함께 심판을 통해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느냐? 아들의 피를 믿는 자,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도말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죄를 도말하는 자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말이라는 것은 아예 기억도 안, 아예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라고 생각하지, 그 원죄와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이 숨어있는 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영의 사정, 인간의 실제의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 회칠한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로 범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품은 제 죄차를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마음의 탐심을 품는 것 자체가 똑같은 죄라 이거예요. 사람 기준에는 다르죠. 행위의 죄와 마음의 품은 죄는 다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절대자 하나님 기준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마음의 죄나 행위의 죄나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누구 하나 다른 사람 예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는 거예요. 아예 아담 이후에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인생들인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반드시 이 첫 단추가 뭐냐면 복음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요, 사단 마귀가 자기가 죄인인 걸 조차를 인정 못하게 끝끝내 방해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 우리 인류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용서받는 데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표현이 좀 다른데요.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같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용서받았다, 죄에서 은혜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죽으면 누구라도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인간은요 죽으면 끝이 절대 아니에요.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가르쳐주는 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재판장들은요 인정, 애정, 감정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그분의 의가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반드시 육체가 마감된 후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이 땅은 모두 아담 이후에 죄악 가운데 출생한 원죄와 자범죄와 그 행위의 죄가 아니라도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은 누구나 내 앞에 가라. 그러면 나는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갖다가 대속의 피라고 해요. 대속.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 대신하신 피. 그래서 만일 있잖아요. 끝끝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얘기고, 이건 뭐냐면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인류를 마귀에게서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육체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요, 영원히 구원 얻는 것, 죄를 용서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만큼 큰 게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무엇이냐? 그 아들을 눈에 보이는 육체로 보내주셨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네 죄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내가 당해야 될 이 멸망의 값, 이 사망의 대가를 그분이 값없이 대신하셨다.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교회 와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찾아서 회개하는 자에게 값없이 얼마든지 후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인류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들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값없이, 내 노력이 없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듯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의 사랑으로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이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얼굴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은 각각 달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똑같느냐? 우리 안에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단번에 그 완전한 자신의 피로 인류의 죄악을 해결해 주셨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원죄뿐만 아니라 그가 범한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제 은혜 안에, 복음 안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죄 용서받은 건 의미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얘기합니다. 얼굴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개할 때 우리 심령에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피의 공로가, 피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를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마귀가 계속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자꾸 옛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시다.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사람들 앞에 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원죄와 자범죄, 마음의 죄까지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살아오면서 단 한 번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와 마음의 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를, 그리고 죄 때문에 다시는 내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인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상대해요. 근데 인간에게는 의가 없잖아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기분 좋아졌다가 아니라 내 죄를 그분이 대신했고 나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죄인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우리 각각의 원죄와 마음의 죄와 또 행위의 죄까지도 그 십자가의 피로만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이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게 되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여러분 육체는요 땅의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은요 위의 것이 필요합니다. 영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영은 땅의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영광의 예수 이름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누가 들어오느냐? 너는 회개한 자라는 걸 누가 보증하시느냐? 아들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각각 회개하고 각각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내 죄를 대신해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자는요 뭘 믿어야 되느냐?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와 마음의 죄와 행위의 모든 죄를 값없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 피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 피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하나님이 인간의 그 죄를 기록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듯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이요. 여러분 마귀는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듯 끊임없이 육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님은 계속 위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위로부터 너희는 썩을 것만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위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 아니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걸 발견한 게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요.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육의 것을 자꾸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라고, 정욕대로 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잖아요. 너희는 영원히 하늘에서 아버지의 아들처럼 예수가 부활로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요 너희들에게는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위로부터 온 것이 너희 영혼을 살린다. 이것을 알려준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보면요 자기가 죄 용서 받은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회개는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가 의심이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걸 누가 인정해 주느냐? 회개하고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받는 거예요. 침례.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영감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영감이 꼭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예수님은 내 영혼에 구세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듯 내 영혼의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랑 같은 육체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고, 나는 이제 회개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주저리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도움이 돼요. 저도 해봤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범한 죄가 행위의 죄죠. 행위의 죄가 40가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성경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른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못한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 죄인은 마귀와 함께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의인을 상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상대하고, 그래서 죄인이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은 사람 만나기 전에 편안한 사람 만나요. 높은 사람 다이렉트로 못 만나. 예수님은 만나기 편안한 분이에요.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들도요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나 대하기 쉬운 거예요. 창기라 할지라도 사실 사람들 가운데도 손가락질 받는 창기가 감히 얼마든지 오라 이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네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피 흘리러 왔어. 얼마든지 와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를 들어서 키 크고 잘생기고 아주 돈 많고 세상에 뭔가 의로운 사람들만 상대하면요 우리도 못 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장 낮으신 하나님으로 지극히 낮추셔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고, 얼마든지 평범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나 강한 사람이나 얼마든지 그분에게 나올 수 있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인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문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회개의 경험을 깊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의 경험이요 처음 믿을 때 그 회개의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회개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 경험한 사람은 육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귀와 함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비록 예수 믿고도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갈 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방주 안에서 넘어지듯, 노아 방주 안에 들어왔어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왔어도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도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은 마음이나 행위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넘어지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방주이신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자요.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를 용서받은 자예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회개한 자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게 침례예요. 이렇게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온 자는 다시는 옛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하나 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멸망자는 장사되었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은혜 안에서 아무 공로 없으나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듯 나도 부활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각각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침례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얼마든지 선물로 줄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용서에 위해서 직접 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전에도 뭐라고 하냐면,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중풍병자는 거동을 못하죠.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그 집안에 있으니까 지붕을 뚫어버려요. 그리고서는 지붕이 우리나라랑 구조가 좀 달라요. 흙으로 지어진 거니까 그래도 수고를 통해서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째 뜯어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 큰 크기를 뚫고,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진짜 사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멸망하기 전에 은혜 베풀기 위해서 누구든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이 고기 덩어리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병자야 네 병이 나았다 이러지 않고요,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천지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뿐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분이 없어요. 예수는 누구냐?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도 아담 이후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듯, 레이야 이리 와라 부르신, 나를 따르라 부르듯,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 내게는 구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마가복음 2장 이어서 복음 마무리할게요. 16절 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경건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속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 심령을 골수를 감찰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17절에 얘기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했어요. 이제 믿는 자에게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세요. 구약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구약에 있잖아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용키프라고 그래요. 이날은 가장 1년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담당해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아무 때나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이날입니다. 이날 들어가는데 양을 2마리를 염소를 할 수도 있고 양이라 할 수 있는 양을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지성소에다가 거기다 그 피를 갖다가 뿌리고 또 한 마리는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바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하느냐 열흘 동안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육체로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그 피를 받고 그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요. 그래서 열흘 후에 이스라엘이 열흘 동안 통곡하는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너희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고서는 한 마리 양에게 또 다시 안수합니다. 그게 누구냐? 아사셀 양이에요. 아사셀이라고 염소라고도 하고 양이라고도 해요. 이거는요 한 마리는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가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너희 죄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이거는 두 가지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이 친히 육체를 찢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없어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는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신다 이게. 여러분 한 마리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지성소에 들어가신 자신의 피를 말하고 그 한 마리는 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의 아사셀의 광야로 내보낸 양이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인류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는 은혜 받았다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믿는 자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한 자에게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하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요 이 모든 멸망의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 범죄한 걸 용서했다고. 그 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여전히 우리는 대신에 예수 밖으로 나가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에서 넘어지는 죄예요. 목사랄지라도 누구라도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죄 심령이 굳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신 나를 용서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때 부지런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생의 회개와 계속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결의 회개는 계속 해야 돼요. 목욕했다 할지라도 손발은 계속 씻듯이. 그래서 구원받았다 해도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거를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돼요. 아멘. 용서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죄를 내 아들의 피로 덮었고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아사셀의 양처럼 네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떠나갔다. 대신에 우리가 육체 안에서 범하는 자범죄나 마음의 죄는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지 않도록 무시로 회개하면서 은혜 안에서 살도록,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않도록 계속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니다.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었죠, 들었죠,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내가 또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의 죄도 있었습니다. 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옳지에 옳지, 죄인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복 받은 거예요. 이걸 발견한 것, 이제 나를 구원하실 예수가 왜 오셨나? 죄인을 부르러 왔고 용서해 주러 오셨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아들의 피로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 안에 들어와서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힌 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곡하는, 회개하는 거지 내가 지옥 갈까봐 그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에 평생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이제 나는 은혜 안에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 믿음으로 영감으로 얻는 거예요.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값없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 죄를 대신해 주신 이 은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이 용서받는 사람이 최고의 복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받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은혜 안에 용서 안에 살게 해달라고 마귀는 자꾸 이걸 떠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용서하라고 오신 주님, 날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용서 안에 천국에 이르도록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마태를 불러주시고 죄인을 불러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곳 안팎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죄와 마음의 죄와 문제,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죄인을 불러오셨으니 아버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죄를 신나게 도와주세요. 경찰대 의사가 필요하듯 아버지, 죄인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기에 교회로 모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주 예수님, 내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주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내주시니 그 은혜의 충만, 말씀의 충만, 믿음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있게 도와주세요. 악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바랴 아버지, 뜨겁게 날마다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영육 안에 정결케 하시고 영혼이 죄에서 자유하듯 심령이 죄에서 자유하고 은혜 안에 충만하고 아버지, 주님 영광에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 영광에 살게 도와주시고 정욕대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쓰시고 안목하다 쓰시며 걸어가소서. 오래 주와 뜻이 어디 있을까. 에레미야 13장에 보면요, 구스 사람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어요. 표범이 얼룩을 바꿀 수 없거든요. 흑인들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구스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흑인이 피부를 바꿀 수 없어요. 죄인은, 악인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멸망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게 예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기 죄를 시인한 자를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한량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성령님이 인쳐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대하게 된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과 소통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사귈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 가장 큰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평생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 참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또 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죄인 중에 계시었으나 주님이 불러주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으니 다시는 마귀에게 속아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이 사랑을 확실히 알고 믿고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또 우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